그 미술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바로크 시대의 그 미술까지 한번 해봤었는데, 오늘은 몇 장의 그림을 보면서 더 이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떤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자, 르네상스 미술에서 요거 참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거 다비드상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르네상스 3대 작가인 다빈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라파엘로, 이 셋 중에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되겠고, 이것은 피렌체 거기에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 다비드, 영어로는 데이빗, 다른 말로 다윗이 되겠는데, 다윗.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뭐 요런 그 삼각형을 갖다가 두 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요런 그 별을 볼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그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남쪽 유럽, 그 다음에 서아시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제 그 뭡니까 그 BC 2000 해가 연도가 나와 있어요. BC AD 해서 각각의 연도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연도를 다 외우기는 좀 힘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좀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연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자, 먼저 BC 2000년경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은 터키 지역에 호수가 하나 있죠. 호수. 여기 호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는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말이에요. 해서 이제 막판에는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이게 흘러가게 되는 건데, 이 왼쪽에 있는 강을 갖다가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그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강을 갖다가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강 사이, 이쪽은 상당히 이제 곡창지대가 되겠죠. 이제 강이 흐르고 물도 있고 뭐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여기서 문명이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문명을 갖다가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부른다. 메소포타미아,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발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또 문명이 또 발생된 데가 어디입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일강이 이쪽 지중해 쪽으로 연결되는 이쪽 삼각주가 있죠. 삼각주. 나일강 하류 쪽에 여기에서 또 문명이 발달했는데, 여기가 이집트 문명, 여기에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프라데스 강 하류 쪽 요쪽 해가지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우르. 이 우르에서 BC 2000년경에 어떤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름을 좀 적어보면 이 사람을 갖다가 아브라함 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계 3대 종교, 기독교, 그 다음에 유태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세 종교의 공동 시조, 공동 조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히브리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은 어디냐? 이쪽 부분이 되겠다. 여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말이에요.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죠. 뭐 여러분 그 뭡니까? 뭐 창세기 뭐 그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가계도가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가계도가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있어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첫째가 이스마엘이고, 그럼 둘째는 이삭이라고 하죠. 기독교 성경책에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로 시작하죠. 이삭.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뭐 그러죠. 근데 약속된 아들은 이삭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갖다가 광야로 내치고 이삭을 갖다가 잘 키웠는데, 이스마엘은 어디로 갔느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한다면 이슬람교, 거기에 시조로 되어지는, 그런 기독교는 아브라함 이삭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아브라함 이스마엘로 나가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누구를 낳았냐면 야곱을 낳았죠. 야곱. 야곱은 아들을 갖다가 12명을 갖다가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요셉이 그 아들 중에서 비교적 똑똑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들의 질투를 받고 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여기서 살고 있다가 그 요셉이 팔려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팔려가냐면 이쪽에는 이집트, 이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집트 가서도 비교적 그 요셉이 좀 그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집트 여인도 얻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작은 어떤 이제 관리가 돼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집트의 왕,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죠. 바로. 이집트의 왕, 이집트가 아니라 옛날 이름은,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애굽이죠. 애굽 왕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술적 용어로 한다면 파라오가 되겠죠. 파라오를 갖다 성경에서는 바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집트 어떤 파라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파라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 그 7마리의 살찐 소가 풀을 갖다가 잘 뜯어먹고 있는 이런 그 꿈을 꾸고 있는데, 그때 이어서 아주 마른 7마리의 마른 소, 그것이 나와가지고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고 하는, 그렇게 아주 좀 흉측한 그런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과연 그 꿈이 무슨 꿈일까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 대신들한테 이 꿈을 갖다가 좀 해석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해석을 못했고, 그 관리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요셉인데 그 사람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요셉이 그 꿈 해몽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살찐 소 7마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7년 동안 이 이집트가, 애굽이 굉장히 풍년이 되어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마른 소 7마리라고 하는 것은 풍년이 7년 지나가면은 아주 흉년이 7년 동안 흉년이 되어지면서 아주 기근이 들어닥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갖다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그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졌을 때 아주 대비를 해가지고 했더니 진짜로 7년 동안 흉년이 이어지고, 그래서 대비한 뭐 그런 곡식 같은 걸로 그 위기를 갖다가 잘 넘겨서 요셉은 조금 더 뭡니까, 좀 계급이 좀 높아지고 좀 약간 높은 관리가 되어지고 하는, 그렇게 비교적 잘 살았다라고 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 생략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은 뭐 안 그럽니다만 인슐린이라고 있어요. 인슐린. 그러니까 췌장에 그 랑겔한스섬의 그 베타 세포에서 분비하는 거,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 분비하고, 그 다음에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 뭡니까? 인슐린 분비하잖아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음식물이 소화되면서 그 포도당, 글루코스가 많이 이제 그 뭡니까, 장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모세혈관 내 포도당 농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너지원, ATP를 만드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그런 에너지원이 상당히 그 혈중 내 높은 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포도당을 갖다가 다 써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밥을 항상 먹어가지고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공복시, 그때를 대비해서 그 포도당을 갖다가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저장시켜 두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간에 글리코겐, 글루코스를 갖다가 글리코겐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시켜 놓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밥을 못 먹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 역할을, 혈당량을 낮춰서 그러니까 포도당을 간 쪽으로 보내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요셉의 꿈 해몽처럼 7년의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대비해서 음식물을 갖다가 창고에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인슐린이다. 뭐 저는 그렇게 항상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자, 너무 여기에서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 이제 요셉이 그렇게 이제 잘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살던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좀 데려와 가지고 이집트에서 좀 살고 그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로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제 변변치 못하게 살고 결국에는 거기서 뭐가 됐느냐, 노예가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또 이민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쭉 살았었는데, 그렇게 뭡니까,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한 500년 정도를 쭉 살다 보니까는 1500년 정도의 또 역사적 인물이 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역사적 인물이 누구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유다인들, 자기 동족들을 이끌고 자기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쪽으로 우리가 다시 가자 라고 해가지고 다시 뭡니까, 파라오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잘 들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예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그래서 좀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파라오가 그 모세 보고 데리고 떠나라 라고 뭐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쭉 이동을 하죠.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홍해를 건너서, 여기가 홍해죠. 여기 뭐 여기를 건너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쪽도 건너기는 너무 넓죠. 너무 넓겠죠. 그래서 아마 이쪽이, 위쪽에 아마 작은 좀 이제 홍해 지류 뭐 이런 데가 좀 있겠죠. 그런 데를 갖다가 넘어가 가지고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 다시 돌아가 봤던,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누군가가 살고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여기 살았으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그러지 않고 이제 모세는 전쟁을 해야겠죠. 이제 그런 사람, 원래 이제 원주민들, 블레셋이 원주민이 되겠는데, 그러니 이 원주민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죠. 싸워서 이길 때 그때 이제 공을 세웠던 사람은 그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라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이죠. 이 사람이 블레셋인들과 싸워가지고 이제 뭐 사람도 많이 죽이고 뭐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갖다가 장악을, 점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 교회에 다녔을 때는 말이에요. 유다인들은 좋은 사람이고 블레셋은 그 주인공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건 아니에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선악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선악. 유다는 좋은 사람, 블레셋은 나쁜 사람, 이게 아니고 승패가 있는 거죠. 승부, 승리, 패배. 어쨌든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이겼으니까 항상 이긴 자의 역사는 좋게 기록되는 거죠. 패배한 자들의 역사는 뭐 그냥 그 기존에 있었던 거 다 없애버리고 뭐 그러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때의 승자는 유다인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여기서 쭉 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그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살고 뭐 그랬는데, 다시 이제 BC 1000년경에 이때 계속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인들이 이제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어떤 큰 좀 국가를 좀 세워야 돼. 우리가 뭉쳐가지고 어떤 세력을 갖다가 좀 크게 좀 키워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대표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1000년경 약간 전에 한 1050년, 1100년이 됐나요? 어쨌든 그쯤 해가지고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을 갖다가, 국가죠,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만들게 되는 거고, 초대 1대 왕이 사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있었을 때, 그때 또 블레셋하고 또 싸우게 되는데, 이때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 누구냐? 이것이 골리앗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덩치가 크고, 그래서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말이에요, 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그 대결을 못 해보고 이게 계속 밀리고 이러던 차에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 우리가 바로 앞에서 봤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 정규 군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돌팔매로 이 골리앗을 잡아가지고 승기를 잡아서, 결국은 다윗은 유명세를 타게 되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그것이 한 BC 1000년경에 그때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다윗이 되는 거고, 이 다윗의 아들, 이 3대 왕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솔로몬의 심판, 뭐 그런 게 있죠. 그 어떤 아이를 갖다가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잘 구분 져줬다 뭐 하는 뭐 그런 걸 전해져 오는 뭐 그런 왕인데, 이 솔로몬 왕은 사실 약간의 그 우상숭배,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 그 아들 때에는 그 이스라엘이 이것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로 이게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지속 722년에 망하게 되는데, 어디에 의해서 망하냐면 이쪽에 있는 시리아, 시리아 옛날 이름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죠.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86년 이때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누구한테 망했느냐? 여기 이라크, 여기 이라크의 옛날 이름은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이때 586년도에 바빌론은 신바빌론이라고 그러는 거죠. 구 바빌론이 잘 나갈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그 킹 함무라비, 그 함무라비 왕이 있었을 때, 그때 구 바빌론의 전성기였었죠. 함무라비 법전도 만들면서 나라를 갖다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면서 그 뭐 그렇게 했던 그런 왕이 있었는데, 자, 이 신바빌론 때 586년에 이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70년간 이 그 유다 사람들은 이 바빌론 이라크 쪽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된다. 자기 고향을 버리고 이쪽 가서 이제 또 이제 살게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디아스포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그러니까 씨를 뿌리다라고 하는 뭐 그런 뜻이 있는 건데, 자기 원래 살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살게 되는 거, 이걸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난민들, 요것과 뭐 비슷한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520년, 이때 BC 520년에는 또 이 바빌론이 망하게 되는 건데, 어디한테 망하게 되느냐면은 이 뒤쪽에 있는 여기 이란이죠. 이란. 옛날 이름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여기한테 520년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기 있는 이쪽 땅의 또 주인이 또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이란한테 또 점령당하게 되는 거죠. 바빌론한테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이란한테 점령당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는 이때 굉장히 이제 그 힘이 커져 가지고 전체 요쪽 서남아시아 다 지배를 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쪽을 계속 이쪽으로 넘어가죠. 터키에서 말이에요. 이쪽에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좀 지워지나요? 포인트 옵션에 지우개. 좀 지워지는군요, 이게. 안 지워지나? 잘 지워지진 않는구만요, 이것이. 자, 어쨌든, 아이고, 이쪽이 중요한데. 자, 어쨌든 됐고요.
자, 자, 여기를 보세요, 한번. 여기 이스탄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스탄불. 여기 이 뒤쪽에 있는 이 호수, 여기를 흑해라고 그럽니다. 흑해. 아까 그것이 다시 나오네. 흑해라고 그러고, 자, 이스탄불. 요쪽에 있는 데를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뒤쪽이 흑해가 되겠고, 작은 해협이 있죠. 이 해협을 갖다가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넘어서 이쪽 유럽 쪽에 있는 이쪽이 지금의 이스탄불. 예? 옛날 이름은 콘스탄티노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터키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넘어가 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냐면 이쪽을 공격하는 거죠. 이쪽. 그리스. 예? 그래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와의 전쟁이 BC 이제 400년경 그때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우리가 뭡니까? 그때 영화 300 여기에서 봤다시피 뭐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때 뭐 페르시아의 왕은 뭐 다리우스라든지 뭐 크세르크세스 아주 강대국이었었죠 그때. 그리고 넘어와 가지고 말이에요 뭐 마라톤 전투라든지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 그리스가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이쪽에서 해변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와 가지고 또 그 전쟁을 하고 뭐 그러죠. 2차 전쟁인데 거기에서 이제 살라미스라는 곳에서 또 해전에서 또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는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렇게 페르시아가 좀 셌다가 그 다음에 BC 300년 전에 가면은 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 북부 여기 마케도니아라는 곳,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쪽에 있는 발칸반도 여기를 갖다가 다 통일을 하고 이쪽으로 쭉 넘어가 가지고 페르시아를 갖다가 다 점령을 하는 굉장히 큰 그러니까 뭐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헬레니즘 제국. 알렉산더에 의한 요 제국을 갖다가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때 이스라엘은 그런 헬레니즘 제국의 또 지배를 또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BC 63년 정도, 이때는 또 어디가 또 강대국이었느냐라고 한다면 이쪽에 이탈리아, 여기 로마,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때 이름을 갖다 로마라고 불렀겠죠. 로마 제국. 어디다 쓸까요? 이게 좀 쓰면은 로마 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제국은 아니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그 다스리는 나라를 갖다가 제국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가 황제가 일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사람이 BC 27년에 처음 로마 일대 황제가 됐으니까, 이때는 그럼 BC 63년은 황제 전이겠죠. 이때는 공화정이죠. 공화국. 어떤 선거에 의해서 어떤 그 이제 그 통치자를 뽑는 그런 상황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전에가 시저죠. 시저도 황제가 되고 싶었는데 그 시저에 부하했던 그 블루투스에 의해서 시저는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시저의 그 밑에 있었던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자, 63년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4년 BC 4년 이때 또 위대한 인물이 또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 사실 이 BC라고 하는 것이 Before Christ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수 전. 그다음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BC를 갖다 주 전, A들을 갖다가 주 후, 주님 전, 주님 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실제로는 예수가 태어난 것은 BC 4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BC 4년.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이게 이스라엘이고, 여기에 어떤 호수가 하나 있어요. 밑에 쪽에 이렇게 호수가, 여기를 갖다 사해라고 하죠. 사해.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좀 작은 호수가 북쪽에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이 강이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 이 옆에 있는 요르단, 여기 이름을 따가지고 요르단강, 요단강 뭐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은 어디 살았냐면 이쪽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여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여기 나사렛 원래 나사렛 사람인데 예수가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 거죠. 베들레헴 어딨냐면은 이 사해 옆쪽에 있어요. 여기가 베들레헴, 그 다음에 그 옆쪽에 예루살렘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왜 그 나사렛 사람이 이쪽으로 예수가 태어날 쯤 해가지고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왔느냐라고 한다면 이때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자기 제국 여기를 갖다가 다 굉장히 큰 제국이죠. 이탈리아 반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터키 쪽 해가지고 서남아시아 뭐 이런 데까지 전주 아주 광대한 자기의 제국을 갖다 제대로 다스리려면은 자기의 국민들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인구 조사를 해야죠. 그래야 이제 뭐 인구 센서스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야 거기다 세금도 매기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나라를 갖다 운영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요셉이 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 이쪽 그 예루살렘 이쪽으로 그 호적 등록을 하러 내려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예수가 태어나고 다시 이제 뭡니까 예수는 그 나사렛 여기에서 이제 길러졌겠죠. 그리고 커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뭐 기적도 많이 이루고 그러잖아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뭐 5천 명을 먹였다 하는 뭐 그런 뭐 기적도 이루는 주 어쨌든 그 활동지 거기는 이쪽인 나사렛 갈릴리 호수 있는 그런 쪽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아주 좀 더 짧게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자, AD로 넘어갑니다. AD 60년경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예수가 돌아가셨을 때죠. 예수가 돌아가시고 이제 3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때 예수가 돌아가시고 예수의 제자들이 포교 활동을 하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그 뭐 이쪽에 이런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리스라든지 그다음에 더 넘어가서 그 당시에 있는 최강대국 로마 여기에서 쭉 포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AD 60년 이때 그 두 사람의 베드로와 바울 이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 70년 70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한다면 이 유다가 강대국 로마를 상대로 약간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 이걸 갖다가 1차 유대 독립전쟁 다른 말로 위대한 반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위대한 반란이겠죠. 그렇지만 그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변방의 작은 나라가 그냥 일으킨 아주 뭐 소규모의 반란 뭐 이렇게 뭐 해당이 되어지겠죠. 얘기가 되어지겠죠. 이것이. 그래서 뭐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강대국 로마가 뭐 아주 간단히 여기를 제압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하고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가나안 땅 여기 예루살렘 이 지역을 떠나라 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 여기 2차 디아스포라가 이어지게 돼서 그러면 이제 어디로 떠나겠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 다른 데 가가지고 정착을 잘해요. 뭐 잘 사는 데는 어쨌든 유대인들이 항상 떠나게 가서 살게 되는 건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여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왕이면은 가장 중심 로마 뭐 이런데 가가지고 이제 로마인들이 뭡니까 유다인들이 뭐 정착을 해가지고 쭉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313년 그 기독교의 공인이죠. 공인. 로마에서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믿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공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80년 기독교를 갖다가 로마의 국교 대단하죠. 국교 나라의 종교로 국교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수도는 여기 이 콘스탄티노플 아까 이스탄불 여기에 되어 있는 콘스탄티노플 여기였었는데 여기에서 국교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여기 예를 들어서 그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루마니아라든지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루마니아 정교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 하는 뭐 그런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70년 이때 또 역사적인 사람이 하나 또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냐? 무함마드 마호멧
이슬람을 창시한 이런 사람이 되겠는데, 이 사람이 나이 40살 때 610년에 한 손에 책을 가지고 나타난다. 쿠란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가지고 나타나면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면서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메디나라고 보이는데 메디나 밑에 메카가 있어요. 메카. 여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주 활동은 이제 메디나 여기서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일대가 전부 다 이제 다 이슬람 여기 세력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는 아프리카 여기 다 점령하고, 다 점령해가지고 다 점령해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베리아 반도죠. 여기 또 또 해협이 있는데 여기를 다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 여기를 넘어가가지고 또 스페인을 점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가 710년 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스페인은 아주 오랫동안 이슬람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났는데 1096년에서 1291년 이때 뭡니까? 십자군 전쟁이죠. 아주 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세계사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십자군 전쟁,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한 이슬람과의 구차에 걸린 전쟁, 이걸 갖다가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성지 회복이죠. 성지 회복. 성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슬람이 여기들 다 점령했잖아요. 무함마드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막 저쪽 막 스페인까지 이 일대를 갖다가 다 점령을 하고 뭐 그랬는데, 여기를 갖다가 뭡니까? 이때 그 십자군전이 일어날 때 지배했던 데는 터키죠. 터키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자,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이 터키가 여기까지 지배를 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그 성지 순례를 오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상당히 박해를 하고, 이슬람 국가니까 기독교 여기서 자기 성지라고 오는 걸 갖다 별로 싫어하겠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아주 중요한 곳이죠. 예루살렘. 기독교한테도 중요하고 이슬람한테도 중요하고 뭐 그런 곳이에요. 기독교는 당연히 예수가 돌아가시고 부활한 곳, 그러니까 성지가 될 수밖에 없죠.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슬람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무함마드가 승천한 곳, 거기가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기독교라든지 이슬람교에서 둘 다 중요한 곳이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자, 터키가 어쨌든 그 성지 순례를 갖다가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사실은 터키가 어디를 갖다 공격을 했느냐, 이 콘스탄티노플, 이 동로마의 수도 여기를 갖다가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굉장히 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가, 동로마의 황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예요. 도움을 좀 구해야겠다. 어디다 도움을 구했느냐, 교황,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그 교황에게 뭡니까 도움을 좀 구했죠. 이때 교황이 누구냐면 우르반 2세. 우르반 2세가 되겠는데, 그래서 성지 회복이란 명목을 해가지고 터키 이런 이슬람 교도들을 갖다가 좀 손 좀 봐줘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군사를 갖다 일으켰죠. 여기서. 그래서 쭉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1차 전쟁 때 어디를 갖다 쳤느냐, 예루살렘. 여기 있었던, 그러니까 뭐 터키인들 여기를 갖다가 다 많이 죽였겠죠. 뭐 가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뭐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고 그런 사랑을 갖다가 전파하고 와야겠다, 뭐 그랬겠습니까? 전쟁인데. 갔으면 당연히 주민들을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하고 전쟁이란 그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2차에서 또 9차까지 이어지는 이런 또 사실은 전쟁은 예루살렘과 상관도 없어요. 여기는 오지도 않고 뭐 다른 데 가가지고 말이에요. 뭐 좀 전쟁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 교황은 뭐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을 했느냐,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당시에는 봉건 국가에 있으니까 봉건 영주들 이런 사람들이 왜 했느냐, 자기 영토를 갖다가 좀 늘려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주 밑에 있었던 기사들, 이런 사람들을 왜 했느냐? 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렇게 쭉 했겠죠. 근데 결국은 십자군 전쟁은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권은 약해졌고, 그 다음에 왕권이 강화됐죠, 이제. 또 영주들도 약해졌고, 그래서 봉건제도가 좀 붕괴되면서, 그래 봉건제도라는 건 뭡니까? 각각의 지역을 갖다 영주들이 다스리면서 세금을 보내는 거잖아요, 국왕한테.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지방자치제 같은 뭐 이런 식인데, 그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국왕의 직접 통치, 이것이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항상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득을 받느냐? 상인들.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그 무기 팔아먹고 말이에요. 뭐 물건 팔아먹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때. 그래서 상인들이 부를 갖다가 축적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어디냐? 저기 베네치아라든지 베니스,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그런 도시 국가들이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영향으로 이제 나중에 르네상스, 이것이 이탈리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1948년. 이때 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70년에 2차 디아스포라, 그 로마 그 황제에 의해서 유다인들은 전부 여기를 갖다 떠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아서 다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그 다음에 쭉 여기 이슬람이 득세를 했을 때는 이쪽으로 건너서 같이 또 스페인으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뭐 프랑스로, 뭐 독일로, 어디로 뭐 쭉 잘 사는 곳이면 다 갔고, 그 다음에 저 미국의 독립전쟁 그 이후로는 또 미국에 가가지고 또 쭉 살면서 유다인들이 잘했던 건 뭐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예? 세계 경제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이런 힘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48년 UN 여기에다가 뭐 상당히 로비를 갖다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시온주의죠, 시온주의.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기들의 나라 여기로 돌아가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유엔에서 이쪽 그 예루살렘 이 지역 여기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 유다민족,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도록 해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는 원래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그 오랫동안 여기를 배우뒀겠습니까? 여기 팔레스타인,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그 예루살렘에 쭉 살고 있었죠. 몇천 년간, 뭐 천년, 이천 년간 이렇게. 이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팔레스타인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하고 니네 나눠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부 수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한민국도 1948년에 정부 수립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도 똑같죠. 이때 되면서 어쨌든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이 갈등을 겪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 40분 정도가 지났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림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번 그 상식적으로 그 알아두실 분은 한번 알아두시고, 관심 없는 분은 그냥 여기를 넘어가도 그냥 되겠습니다.